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복이고 또 기쁨이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의 이름을 좀 언급하면서 시작할까 싶어요.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조지 거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메리카 음악을 만들어낸 천재 음악가로 부르던 사람입니다. 피트 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캐치비의 작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지요. 단편소설 행복한 왕자를 쓴 사람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여배우입니다. 마릴린 먼로. 네, 그치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알폰소 카포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마피아, 전설적인 두목이었어요. 또 어니스트 헤밍웨이, 20세기 최대의 문호 아닌데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입니다. 또 쇼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렸고요. 피아노 시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으로 세상을 통일한 가수라고 불립니다. 또 여자의 일생을 지은 모파상, 또 강철의 사나이로 불렸던 스탈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자 카리스마 황제였던 나폴레옹. 어떻습니까?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지요. 근데 여기 소개한 이 인물들은요, 사실은 일본의 전기작가 후이지 가오로의 책 엔딩, 나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라는 책에 소개된 인물들입니다. 방금 소개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분야에서 혹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두운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들이 있었더랍니다. 그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 책 표지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돈도 벌었다, 명예도 얻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저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소망하기는 그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받은 사람 둘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실종된 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묘지 앞에다가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묘비에다가 글을 씁니다. 물론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까 묘지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비석을 하나 세운다면 기념비를 세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녹의 기념비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받은 사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혹 우리나라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용오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바람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도 불 혹은 바람을 소개한 걸,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옮김받은 이 사건, 단순히 해오리바람 같은 자연 현상도 아니고 엘리사의 눈에만 보였던 특별한 현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땅의 사명이 끝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기념비가 있다면 그 기념비에는 뭐라고 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념비를 남기듯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묘비명을 적는다면 혹은 기념비를 세운다면 과연 거기에 무엇이라 적혔으면 좋을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혹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화하던 사람 등등 아름다운 칭찬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 남겨진 이 엘리야의 기념비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1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진짜 부자지간이 아니었던 건 잘 알고 계시죠? 혹시나 엘씨 집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길르앗 디셉에서 태어나서요, 디셉 사람이라고 불렸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엘리사의 본래 아버지는요, 아벨몰라의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2결이 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대요. 그러니까 밭이 꽤 많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꽤나 분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던져줘요. 그때로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주었는데 그 겉옷이 어떤 옷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몸에 털이 많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죽옷을 입고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부터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친근한 표시로 혹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란 표현을 하곤 하지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아들은 보통 누굴 닮더라고요. 근데 이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은 아빠 닮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표현 속에는 나도 누구 닮고 싶다, 엘리야 닮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요,
사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의 겉옷을 남겨주었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이 말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엘리사를 제자 삼아라.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요. 불신앙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부하시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선한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고 혹은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갑절이나 물려받아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아버지보다 혹은 엄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신 목적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후배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들마다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곤 해요. 왜요?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대신에 헤게모니를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 삼아서 사명과 은사와 책임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20년, 30년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겉옷을 물려줄 수 있는 후배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세워가며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부평주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보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리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불렀더랍니다.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능력이고 보호자란 뜻이에요. 실제로 엘리야가 외적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람의 침략을 받을 때나 혹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겹치잖아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을 꼽으라면 그게 누구더라고요? 아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행한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를 생각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냥 보호하십니다. 왜일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는지요.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만약 거기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때문에, 한 분 때문에 우리도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건대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폭삭 망한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돌리신 것은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입맞추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도 있었어요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일 텐데, 적어도 엘리사의 눈에 아방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은 엘리야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즉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많은 게 좋아요. 또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요, 다수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좋게 하신답니다. 그 한 사람이 엘리야였고요, 그 한 사람이 모세였고,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한 사람, 여러분 일터의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지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보통 어떤 표현입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보면 엘리사가 슬픔에 자기 옷을 찢었다, 심지어 자포자기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제까지 엘리사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자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부의 옷을 입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더라고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받기를 원했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얻었으니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 없앤들 후회와 미련이 남더라 안 남더라?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바꿔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는데 엘리사도 그대로 능력을 행하더랍니다. 근데 실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것도 아니지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엘리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믿을 때에 믿음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세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듣고 배우고 자라게 하셔서 더 큰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먼저 믿은 선배들을 통해 신실하고 충성된 후배들이 세움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